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253강 짐승의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짐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짐승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시편 22편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싼 그러한 자들이 개들이었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그러한 개가 아니었죠. 그리고 시편 22편 1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사는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율법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한테 뱀이라고 또 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승들은 실질적인 그러한 짐승이 아니고 사람 짐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한 짐승이 나왔잖아요. 한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17장에 보시게 되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나 바다에서 한 짐승이나 똑같은 그러한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많은 물이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 17장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상징을 했고요. 오늘 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래서 그 음녀한테도 7머리 10뿔이 나왔죠. 근데 여기 바다에서 한 짐승도 보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는 것을 볼 때 똑같은 짐승을 상징하는 음녀를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그 짐승한테 큰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은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을 잡고 보니까 옛날에 뱀이었다는 것이고요. 마귀였다는 것이고 사단이라는 것을 볼 때 다 똑같은 그러한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용은 온 천하를 꿰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 자자거든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은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용이 권세를 받아 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제 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누리는 때가 있는데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는 내어 쫓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내어 쫓기냐면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했거든요.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아까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짐승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같은 짐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승들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갖다가 용이 그 짐승에게 주는데 얼마만큼 그러한 권세를 누리냐면 계시록 13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짐승이 큰 말과 큰 말이라는 것은 이제 권세 있는 말이죠.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일할 권세를 42달 동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짐승은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이라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들에 있는 짐승들을 누가 지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이 뱀은 예수님 당시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율법을 가리켰던 그런 선생님들을 가리켜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하셨죠. 그래서 이 뱀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짐승이 예수님 모양으로 나타나는 새끼양 같은 짐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신데 새끼양 같다는 것을 볼 때 어린 양하고 이제 비슷한 그러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볼 때 땅의 사명을 갖고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사명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 짐승도 땅에서 새끼양 같은 모양을 하면서 땅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적을 크게 행하는지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이적도 행합니다. 이러한 짐승이.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을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예를 들어서 불 하면은 불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쭉 그러한 불기둥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죠. 저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혹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들이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온 천하를 꿰는 자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러한 짐승이. 그리고 안 믿을 수 없는 것이 때때로 보면은 계시록 17장 4절에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요.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했지만 이러한 자들이요. 옷도 멋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요. 손에는 금잔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보기에 풍성해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고 권세도 세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는 자, 천하를 꿰는 자로서 그곳에 게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유혹을 누가 또 역사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데 유혹으로 역사를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많은 풍성한 것, 인간의 모습으로서 거기에 이곳이 정말로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나는 이곳이 참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신다는 기록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부터 쭉 보면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진리를 믿는 자들은 그곳에 넘어가지 않죠. 그렇지만 진리를 믿지 않고 모든 권세를 따라가는 자,
돈을 좋아하는 자, 권력을 믿는 자들은 그곳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다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진리를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짐승의 우상이 나왔잖아요. 여기 우상은 이사야 41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라고 했고요.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바람인데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하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바람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하박국 2장 18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사야 41장 2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돌부처라든가 동상이라든가 제사 드리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고 했거든요. 근데 돌부처가 우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동상이 우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소송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키겠습니까? 거짓 스승들이, 거짓 목자들이 소송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이사야 4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666이 정말로 이게 뭐 짐승의 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짐승의 표가 아니고요.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666은 뭐 크레디트 카드다, 슈퍼컴퓨터다, 바코드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666은요. 짐승의 수라고 했고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666은 크레디트 카드도 아니고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요. 짐승의 수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수인데 어떠한 짐승이냐면 사람의 수, 사람이 이 짐승의 수라는 것을 볼 때 짐승 같은 사람의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앞으로 짐승의 시대가 올 때요. 짐승의 시대가 올 때 666명의 그 우두머리들이 짐승의 우두머리들이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는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 짐승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있는 많은 물 위에 있는 음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물에 있는 음료도 거기에 보면은 7머리 10뿔로 나오잖아요. 같은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료라니까 여자가 아니고요. 여자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비진리를 낳으신 분은 음녀입니다. 음녀.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승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죠. 창세기 3장 1절에. 그리고 이러한 짐승이 새끼양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 시대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253강 짐승의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